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죠. 전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은 시편 23편은 1절로 6절 말씀을 뭐 입에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한 성경 말씀이고, 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우듯이 시편 23편 전체 1절에서 6절까지를 늘 중얼중얼 외웠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이 23편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시편 1편을 외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조금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요 옛 성경보다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족 예배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구절구절이 뭐 설명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또 한 시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고, 1절만 가지고도 한 시간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고, 2절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23편에 얽힌 아주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감동적이면서도요, 많은 교훈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뭐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로 하지 않고 간증하는 스타일로, 내 간증이 아니라 이 일화를 기록한 사람의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말씀인데, 이 시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23편 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화가 있느냐? 그 제목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은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한 10개 국어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영어, 독일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에다가 또 몇 개의 동양 언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한국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가지고 한 10개 국어를 갖다가 구사할 수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이 사실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노 교수님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서는요. 그럼 어떻게 히브리어를 갖다가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수십 년 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의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룸메이트, 그러니까는 같은 방을 쓰는, 그리고 같이 또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늘 같이 이렇게 했던 유대인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하나의 큰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버릇이 뭐냐? 공부를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은 그 유대인 친구는 같은 대학생이죠. 근데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서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 그게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그게 무슨 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왜 피곤하고 또 집중이 안 될 때에 그 시를 외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교수님도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시편 23편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외우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다른 말씀들도 많이 전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면서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이 독일 그 교수님하고 그 유대인 학생이죠. 그 친구는 서로 이렇게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면은 그냥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어를 좀 알지만은 히브리어로 외워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외우기 쉽게 외웠는데, 이렇게 그 노 교수님, 독일 노 교수님이 그 친구하고 젊었을 때 이렇게 히브리어로다가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 나치에 대해,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그 핍박이 점점 유대인들에게 심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는 그냥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은신처에 숨어서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 유대인 친구가.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그 독일 나치의 그 비밀 경찰이 들어닥쳐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여러분 가스실 아시죠? 그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 독일 청년이죠. 그 청년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달려갔는데, 이미 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그냥 출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막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갑자기 뭉클해지네. 나이가 들면은 이 한쪽 뇌가 좀 이렇게 그 사라진다네요. 그러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잘 흘린답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갑자기 그 트럭 옆으로 이렇게 딱 쳐놓은 그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을 이렇게 들치고서는 그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근데 봤더니 그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려가지고, 저도 그러네, 희미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울지 않고 방긋이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었다. 그렇게 그 노 교수가, 독일 교수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학교에서 그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의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 친구는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외웠던 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그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눈물을 흘리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이 모퉁이를 떠나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날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그 전쟁이 그 독일이 폐색이 짙어가는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독일 청년이었던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독일군이 패전을 하고 포로로 잡혀서 총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까는 젊은 독일 청년, 그 유태인을 친구로 뒀던 이 독일 청년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대열에 끼어서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교수님의 그 머릿속에 갑자기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었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했고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이 교수님은, 노 교수님은 그때 청년이었죠.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할 말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서는 그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그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다가 외우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막 힘이 밀려오고 용기가 생겼다, 그러더랍니다. 교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알고 보니까요, 그 연합군 장교가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는 곧바로 이 교수님, 독일 청년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요. 사형 중지를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렇게 연합군 장교, 유태인 장교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태인 장교가 이 노 교수, 젊었을 때 독일 청년인 이 청년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더랍니다.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노교수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 일화를 기록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울 때는 자기는 유태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나타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없이 눈물을 좀 흘렸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 다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는 항상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금 준비도 했어? 응. 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손길 설길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